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뒤로 가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 충만을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회론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중에 지난주에는 교회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국한시켜서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이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언약의 성취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연장과 발전으로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17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교회로 이렇게 적용해서 사도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절이나 호세아서 1장 10절 또 이사야서 4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숫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되고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신약의 교회로 보고 있는 이런 입장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단어를 볼 때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는 이제 택견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크해서 밖으로 이런 뜻이고 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접두사와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인데 밖으로 불러낸 자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무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인데 이 에클레시아에 해당되는 구약의 단어가 뭐냐면 카할이라고 하는 회중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구약성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그 성경이 있죠. 이걸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죠? 70인경이라고 그랬죠. 70인경. 그래서 70인경에 보면 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언약 관계를 통해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 즉 여호와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70인경은 이 회중을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를 신약에서는 교회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교회를 구약의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그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신약의 교회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관점에 의하면 즉 신약의 교회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교회로, 신약의 교회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의 교회로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점인데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임시 방편으로 생겨난 것이 교회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이 되어서 임시 방편으로 생겨난 것이 교회다 이렇게 봐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보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본래 의도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 11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제 이
문맥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서부터 했던 얘기를 쭉 하고 이제 이 구절을, 방금 읽은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교회는 세대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그 반역으로 좌절이 되니까 임시 방편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 세대주의자들, 이런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렇게 계승을 했다, 승화를 그렇게 이어졌다, 이런 관점을 대체 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관점,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관점은 교회의 구약적인 배경과 신약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을 잘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세대주의자들처럼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오류를 피하고,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하나로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약의 선지서들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38장 이후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회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3성전이네,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이 건설되네, 막 이런 얘기들이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그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때 가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세대주의자의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사랑에서 기인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면, 에베소서 1장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먼저는 편지를 보내는 사도이고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건. 그래서 교회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겉으로 보면 신자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는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모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먼저 그들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론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도 그런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2000 몇 년, 1900 몇 년에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구원이 방금 읽어드린 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에 의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 복음을 믿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이런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믿음과 경건 또 종교적인 활동과 체험이 교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교회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교회의 출발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과 선택, 그것이 교회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인간의 불완전한 경건과 믿음의 근거에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교회,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이 사건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역사 속에서 내가 몇 년, 몇 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영혼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내가 이 교회, 이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발로이고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 모아진 자들의 모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봐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자신들의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 한 개인으로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서 침입을 받거나 어떤 어려움에 빠지거나 이럴 때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실제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또는 개인이 처한 그 모든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이런 정도도 아니고 또 국민의 일원인 한 개인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려움에 빠졌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관점을 넘어서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의 나. 이런 시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그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전지전능하시고 성실하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 상황을 통해서 실증해 주시기를, 드러내 주시기를 이런 시각으로 그렇게 모든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지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처한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그냥 관망하시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분으로 계시면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잖아요.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우리 교회 지체된 우리들의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선지자들이 교회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그렇게 보시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몇천 년 전에 나와 동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한 그 상황의 문제로, 객관적인 문제로,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또 보는 게 있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 신약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 안에 실제 임재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에 그의 지상사역의 효력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지상에 계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교회에 실제로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위에 은사와 직분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나중에 살피겠지만, 성령의 은사를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는 차원에서 성령의 은사를 다루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도 역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런 은사 활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얘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와 몸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 그 몸의 지체들이죠. 근데 지체들이 우리의 몸에 있는 여러 200 몇 개의 지체가 있죠. 이 지체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돕고 각자 역할을 하면서 또 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몸이 건강을 누리고 그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지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 그 지체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교회가 그 영광을 인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고 한 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나는 그냥 교회 한 구성으로서 그냥 이 지체들과의 연합과 그런 교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혼자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함으로써 공동의 존재론적인 운명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왕노릇하는 영적인 영역, 종말론적인 영역, 하늘에 속한 영역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몸된 교회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뒤에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이 개념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이라고 하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먼저는 자기의 몸인, 즉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몸인 교회에 자신이 지상에 계시면서 이루신 이 구속사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적용하시는 일을 하셔요.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몸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잖아요. 이제 몸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 지상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을 때 뭘 힘입어서 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이 지상에서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이 개념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냥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살피는 중에 담장 없는 교회, 이런 표현을 했죠.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동시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사역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다면 당신의 몸으로 하셨을 일들을 교회가 이제 세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몸이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역하셨던 것 같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아서 세상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런데 이 주님의 영적인 임재와 활동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가시적인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한 이 개념은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상에 계셨을 때 주님이 그 몸으로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는 이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교회를 성령의 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교회가 삼위일체적인 근원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 교회에 대한 경륜은 성자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역사 속에 객관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주관적으로 실현되었어요. 따라서 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의 결과이고 작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시 방편으로 계획이 없던 것이 어떤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근데 우리의 현실이 교회가 이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인해서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교회에서 또 교회 지체된 우리들이 직면한 이런저런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삶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천국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성령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매개의 영, 사랑의 영 이렇게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던 것처럼 성령은 종말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종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하신 일들을 실현시킨 공동체가 교회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이 교회에 충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로소 교회 된다라면 교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이신데 성령님이 종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되게 하는 교회되게 하는 이 성령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이요? 이런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이 충만하게 되심, 이걸 통해서 교회가 본질적인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성령님이 종말의 영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대망했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이 현실, 이 현존과 통치가 교회 안에 실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교회 안에 내주하시게 되시는데 교회 안에 성령이 이렇게 내주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종말이 이미 교회 안에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개인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서 실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임했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종말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미 종말이 시작됐죠. 그리고 또 아직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죠. 종말의 시작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이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종말이에요. 종말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오심의 그 종말의 시작은 갑자기 온 게 아니죠.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를, 종말의 때를 대망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가 다시 사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그거를 교회에 실제로 실현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적용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구약에서부터 대망했던 종말에 대한 이 현실, 이거를 실제로 이미 성령께서 이미 적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면 이미 이루어진 종말, 이거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 이거를 대망하며 사는 공동체,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이거를 우리가 미리 맛보면서 이거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늘의 영역, 즉 종말의 영역에 속한 축복들을 교회에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신자는 두 개의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자는 두 개의 천국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말한 의도는 뭐냐면, 죽은 후에 하늘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장차 누리게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미리 땡겨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전통적으로 종말론은 세상의 마지막 때 일들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성령론적인 관점에서 이 종말론을 이렇게 돌아보면 종말론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측면을 주관하는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종말론을, 나중에 이제 개혁주의 종말론, 이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라요. 근데 거기다 보면 종말론을 이렇게 표현해요. 실현된 종말론, 실현될 종말론, 이렇게 다룹니다. 종말에 이미 실현된,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 중에 이미 실현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일들을 다루는 것이 종말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종말론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현된 종말론과 실현될 종말론, 이렇게 나누어서 종말론을 다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종말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도 종말론적인 삶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 교회도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선교 역시도 종말론적인 사역이에요. 따라서 종말론이 신약 성경의 중심적인 그런 모티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특성이 바울의 가르침에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성경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적했듯이 바울의 사상은 처음부터 종말론의 틀 속에서 주조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사상은 처음부터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구원이나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상을 제공을 합니다. 바울 사상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속의 은택들을 안고 올라간 하늘의 영역, 즉 종말의 영역이 바울 사상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종말의 영역, 하늘의 영역이 바울 사상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상이.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내가 구원받고 올라가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면, 자, 통상적으로 우리 신학은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올라가고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사유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종말에서부터 현재로 내려오는 이런 역으로의 그런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종말의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이 하늘의 영역에서부터 임했죠. 그죠? 하늘에서부터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종말에 맛볼 축복과 능력을 미리 앞당겨서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고 할 때도 그 새 생명도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우리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부활은 장차 우리가 누릴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우리가 맛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종말에 맛볼 축복과 능력을 미리 앞당겨서 현재의 삶, 여기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성령 체험은 미래의 능력과 생명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종말에 맛볼 부활의 능력을 미리 앞당겨서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면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생명력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누리는 성령의 은혜는 미래에 맛볼 그 복을 현재적으로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임할 훨씬 더 큰 축복을 누릴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보증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 성령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맛보게 될 것들을, 장차 맛보게 될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영역이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1차적인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늘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이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영역과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이미 하늘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몸은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종말과 연결해서 우리를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기 이 땅에서. 그들의 성령 체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들이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성령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늘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장차 임할 완전한 천국의 보증이고 첫 열매로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부분적으로 누릴수록 어떤 역설이 성립이 됐냐면 더욱더 완전한 천국의 맛을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더 큰 충만함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현재 누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또 동시에 미래에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릴 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종말론적인 갈망과 소망을 더 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내 안에도 죄가 있고 밖에도 세상과 그런 사망과 사탄이 그런 방해 세력들이 원수들이 남아있는데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이런저런. 근데 이런 상황 속에도 이렇다라면 이런 것들이 모두 제거되었을 때 그때는 얼마나 더 충만하고 얼마나 더 완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갈망과 소망이 같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이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어떤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그런 비전에 의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커지고 고무되는 이런 소망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이 믿음은
미래를 향한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현실 속에 그냥 좌초되고 맙니다. 소망 없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8장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더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경건한 삶을 성화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죠. 분명히 오늘 오전에 살핀 것처럼.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촉진시키는 믿음으로 발휘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소망은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이 소망을 종말론적인 장차 이루어지게 될, 장차 맛보게 될 이것에 대한 소망이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게할데스 보스가 지적했듯이 초대 교인들의 경건의 비밀은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죠. 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소망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의식은 서로를 향해서도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차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맺힌 것이 있고 막 뭔가 꿍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말이 우리에게 정말 진짜 이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으로서 역동적인 힘으로서 진짜 작용하고 있다라면 이 종말의 소망은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원히 살 건데. 이것이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성화의 비결이었어요. 종말론적인 소망.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교인들의 관심사인지. 물론 그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 막 임박한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의미로서의 종말적인 그런 소망을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이 장차 주님과 같이 그들은 기본적인 깔려있는 그들의 그 재림에 대한 관심이 깔려있는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요? 두려움이 깔려있잖아요. 두려움이.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온통 두려움이 그들을 그 미래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그들의 온통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소망은 두려움과 다르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쨌든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과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천성을 향한 이런 소망과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종말론적인 소망과 그 비전으로 오늘 현재의 삶을 바라봐야 될 이런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이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날개 잃은 천사처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고개 쳐박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운수대통할까? 이게 온통 우리 시대의 관심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뭐 부흥이 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썩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되고 부조리한 모순들,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뭐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소망이 사라진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한국교회 부패는 교인들의 욕망이 세속화된 데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온통 뭐 세습이라는 용어도 참 쓰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그런 잘못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교회는 시급하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세속적인 성공주의를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목사들도 교회 부흥과 목회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이거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런 탐심, 우상숭배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옛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세상을 참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종말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대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통해서 또 실현될 종말에 일어날 일이 있죠. 근데 이미 실현된 이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교회에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종말의 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필연적으로 교회는 종말에 대한 이 소망과 종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장차 실현될 종말을 대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이 종말론적인 이런 소망과 비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여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취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난 일들, 실현될 그 종말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삶이 나타났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거, 안락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 것들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 교회를 성령 충만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성령님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종말론적인 이런 종말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일어날 일을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이게 적용시켜 주신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비로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회복시키는 것과,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 때 교회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이미 교회는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끊고 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 이것을 미리 이 땅에서 실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령 충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음답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아의식이 다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교회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외롭고, 교회가 기쁘고, 교회가 능력이 있고, 이 교회아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빛을 더해 주셔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추구해야 되는지,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